이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러분을 뵙습니다. 오늘 하루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에스라서 6장 16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기타 사로잡혔던 자의 자손이 즐거이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하니 하나님의 성전 봉헌식을 행할 때에 숫소 100마리와 순양 200마리와 어린 양 400마리를 드리고 또 이스라엘 지파의 수를 따라 순염소 12마리로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리고 제사장을 그 분반대로 레위 사람을 그 순차대로 세워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되 모세의 책에 기록된 대로 하게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공 20년 만에 성전을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515년 4월 1일, 그러니까 성전이 무너진 지 약 70여 년 만에 다시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백성들은 예물을 드리고 이스라엘 전체를 위하여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 두 번째 성전은 참 성전이 되도록 율법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되게 하였습니다. 본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방 민족을 들어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은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심판받기 전까지도 이스라엘은 속죄제를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속죄하지 않으셨고 그들의 죄를 철저히 심판하셨습니다. 왜 속죄제를 드리면서도 이스라엘은 속죄받지 못했습니까? 또한 우리는 과연 속죄받고 있습니까? 속죄받지 못했던 이유는 용서를 비는데 심각성이 없어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속죄제는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으면 양을 가져옵니다. 죄인은 양에게 안수하고 자기 죄를 직고합니다. 그 양은 죄인의 죄를 뒤집어쓰고 잡히는 것입니다. 먼저 칼로 양의 목을 찌릅니다. 피가 퍽 솟구쳐 오릅니다. 그 피를 제단에 확 쏟아 붓습니다. 그 피를 죄인에게 3번 바릅니다. 양의 사지를 찌르고 가슴을 갈라 물과 피를 다 붓습니다. 죄인은 그 과정 속에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 있는 것입니다. 그 양을 예수에게 안수해서 내 죄를 대신해 죽으셨다는 심각성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구하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고통하는 마음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고통하는 마음은 내가 멸시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리고 우리는 그 고통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주님께서 어떻게 내 죄를 사할 수 있겠습니까? 고통하는 마음은 멸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은 뒤집으면 고통 없는 회개는 멸시하겠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예수 같은 심정이 되든지 내가 양 같은 심정이 되어서 저 죽어야 할 것이 나라는 고통이 있어야 합니다. 양이 당하는 고통, 그것을 내가 당한다는 자의식, 그 심각성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그래, 저 죽은 건 양이 아니라 너다, 저 죽은 건 예수가 아니라 너다 인정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통 없음은 그들로 하여금 속죄받지 못하게 하였고 결국 심판받게 하였습니다. 우리들의 회개의 고통 없음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은 우리가 예배를 드리다가도 형제에게 죄진 것이 생각나거든 그 예배를 멈추고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빌어라,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너가 누군가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나도 너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죄는 너무 피상적이 되었습니다. 형제에게 용서를 빌고 있습니까? 원수를 용서하고 있습니까? 속죄제의 본질은 고통입니다. 죄를 고통하고 있습니까? 주 앞에서 내 말, 행동 두려워하십니까? 우리는 양심에 화인 맞은 것이 아닐까요?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자기 아들을 해친 죄인을 어머니가 교회에 다니면서 용서했다 하고 감옥에 찾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인이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여인이 영화에서처럼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죄인이 정말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다면 그 여인에게 용서를 빌었어야 했습니다. 그 여인도 정말 용서했다면 그렇게 반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화가 소설인데 그 작가가 그런 의도로 기독교의 속죄의 거짓을 지적하였습니다. 부끄럽지 않습니까? 누가 예수님의 속죄를 이렇게 가르쳐 왔고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한 걸음만 더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죄를 고통하지 못하는 건 죄의식이 없어서입니다. 우리는 윤리적 죄는 의식하지만 가장 큰 죄는 의식하지 않습니다. 이 마이크에 기스가 나거나 묻은 것이 큰 문제입니까? 마이크 존재 목적을 기능하지 못하는 것이 큰 문제이겠습니까? 윤리적인 죄가 큰 죄입니까? 인간의 존재 목적을 행하지 않는 것이 큰 죄입니까? 가장 큰 죄는 사랑하지 않음입니다. 사랑은 하나님 모든 말씀의 완성이고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 형제를 사랑하라. 동일한 말씀입니다. 타자를 예수님같이 사랑하라는 것이 우리 존재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다이어트를 하는데 저 제3세계에서는 굶어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세상 맞습니까? 사랑의 종교, 기독교가 세계 강대국이고 세계 지배적인데 이런 세상을 만든 것이 말이 됩니까? 대통령마다 우리나라를 경제 대국으로 만들겠다고 말합니다. 그게 지도자가 할 말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출마하신다면 이러실 것입니다. 많은 나라들이 굶고 있습니다. 병원비도 없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우리 민족이 사람들을 먹여 살리는 나라, 저 슬픈 세상에 평화를 만드는 그런 민족이 됩시다. 다들 돈 하는 시대에 성공을 취하려는 세상에 우리는 미랄로 썩어 열매 맺읍시다. 이러지 않겠습니까? 다들 하나님처럼 되어서, 다시 말해 자기중심적이어서 자기의 본질적인 죄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심각성을 갖지도 못하는 것이며 결국 심판받는 것입니다.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 눈을 열어 죄를 깨닫게 해주시고 고통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시간이 흐를수록 자기 죄에 대해 자각이 깊어져 갔습니다. 죄인 괴수라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로 더 가까이 나아갔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 의로워져서 망가진 저희를 도와주셔서 살려 주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